에베소서 1장 말씀에 1장뿐만이 아니라 6장까지의 모든 말씀에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핵심 단어가 구원. 교회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 이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제가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3을 했습니다. 3. 그리고 오늘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4예요. 어떤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언제까지 갑니까?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한 6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60 이상 좋게 나옵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만큼 주옥 같고 심오하고 신비롭고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일찍이 그의 서신에서 가장 으뜸으로 쳤던 서신이 로마서였고 두 번째로 쳤던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생명의 문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1장 핵심 주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구원의 성령, 또한 성령의 구원. 이것이 오늘 말씀 핵심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구원하시는 성령, 성령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3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는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따로따로 12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 12절로 편의상 나눈 것이죠. 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매우 간절하고 심오하고 애타고 애끓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간에 쉴 틈도 없이, 중간에 쉴 여유도 없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세 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을 3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감당하셨는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구원의 인치심과 구원의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신비스럽고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에베소 1장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오늘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은 인치심과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기업, 보증 삼으심은 한 세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치신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무엇인가? 이 앞에 13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 답정너라는 말씀 들어본 분 계세요? 답정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답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당신이다. 답을 결정하는 게, 죄송합니다, 너다. 너가 이미 답을 다 결정하고 있어. 뭐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일체의 일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셨어요. 다 끝내 놓으셨어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11절 끝머리에 보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인쳤다, 이 두 가지 말이 대체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될까요? 가면은 농성역 있죠. 농성역. 전철 저도 이제 가끔씩 타는데, 농성역 2번 출구 앞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전철 잘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농성 우체국이 하나 있어요. 우체국에서 여러 업무를 봅니다. 뭐 우편도 보내고, 뭐 엽서도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 소포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화물도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특별히 등기 같은 것을 보낼 때 그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겠다. 우체국이나 또 내가 우편을 등기를 보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접수처에서 마감일자가 지나서 우편이 도착을 해도 우체국 도장이 접수 기한 안까지 딱 찍혀 있으면 그 우편 등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늦게 도착해도, 마감일이 지나서 그 우편이 도착해도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나 어떤 편지를 우체국에 딱 보관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줘요? 우체국에서, 또는 우체국장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죠. 내용 증명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의사 표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체국이 인정을 하고요, 우체국장이 이 모든 권한을 인정을 해줍니다. 우체국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체국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인쳤다라는 개념이에요. 인쳤다.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를 누가 인쳤다?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셨다.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셨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인정하시고 그 효력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할 때, 또 그의 기업이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내 지식과 감정과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구원의 문제를 인쳐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셔야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정 너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답을 정하는 것은 너라 그랬죠? 구원에 관한 문제를 확정하시는 분은요, 그래서 답정 하나님 또는 답정 성령님, 이 두 분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편지나 문서에 인장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나 문서에 인장이 찍혀 있어야 그것은 진짜 문서예요. 근데 인장이 안 찍혀 있거나 다른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문서나 편지는 가짜 문서인 것이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이것은 확신의 문제인데,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검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결정하시고 성령님께서 판단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인치심의 문제는 구원의 시작과 종결과 확정은 성령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성령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가? 첫 번째, 우리 방법을 볼 때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딱 감이 오시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1단계 방법은요,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구원과는 별 관련이 없는 세상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려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상대방하고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를 내가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소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둠과 거짓, 또 다른 것, 우상, 유혹,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여기 소리, 저기 소리에 내가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의 소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다 놓치고 맙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기는 있어요. 다른 소리를 들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광주배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들을 말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13절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들을 이유가 없고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선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들어서 해결되고 인치심을 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듣기를, 저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딱 감이 오시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두 번째 2단계는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뭘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의 소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근데 나중에 딱 마지막에 딱 가서는 그걸 믿지를 않아요. 다 들어요.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상대방이 막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해요?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내가 집중하고 경청하고 믿어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 말소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에베소서 전체 말씀, 특히 오늘 1장 말씀을요, 우리가 아주 유심하게 읽다 보면요,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때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13절부터 그 주어의 변화가 딱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여요? 너희는, 너희의, 너희가 말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뀌어요. 뭐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 특별히 구원의 인침을 받는 것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다. 제발 집중을 하여라. 지금 구원의 문제, 사생결단의 문제는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는 이야기이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믿자. 그래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겠느냐. 성령의 인침받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예요. 중차대한 문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막 주식 올라가고,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구원 안에 있는가,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지금 확정하는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구원의 인침에 확정함을 받고 있는가? 구원의 인침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5-6번 했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구원에 관한 일, 성령의 인침받는 일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만약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만약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물증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면 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구원의 문제를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 이 사실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5장 1절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성령의 인침의 문제, 이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성령의 인치심은요, 13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약속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려운 권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에베소서 1장 7절 다 암송하셨죠? 제가 그때 부탁드렸는데 1장 13절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1장 13절 14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무지 갈피가 안 잡혀서 한 70번 넘게 읽었습니다. 이 13절 14절만 한글로. 그러니까 13절 14절 그냥 외워져요.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아예 박혀버려요. 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인치심. 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도장 찍으심. 도장 찍는 거예요. 나아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두 번째가 이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인치심과 기업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둘째,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 두 번째 역할,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자꾸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거 하다 바쁘고 저거 하다 바쁘고. 저도 많이 놓쳐요. 집에서 설거지하느라 놓치고 아이들 데리러 가다가 놓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놓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것, 인생으로, 예수 안에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찬송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기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회사 이런 거 말고요. 기업이라는 말은요, 쉽게 유산,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또는 유업. 우리가 앞서 1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의 문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435장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따라서 기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14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 삼으시고 또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들아, 나는, 딸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너가 내 곁에 있으니까 참 행복해.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이 말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나한테 있으니까,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넌 나의 기업이야, 나의 유산이야, 나의 모든 것이야. 이런 말 하는 게 기업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너는 나의 기업이야. 또 우리는 그것에 화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이 앞에 시원관에 사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끄러워요. 아주 다양한 음악을 켜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 옆집 윗집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가정의 대표곡을 선정하거든요. 아주 우리 가정에 좋았던 곡, 그리고 너무 기뻤던 곡을 선정을 하는데 그 곡이 이 곡이에요. 너는 꽃이야 라는, 혹시 찬양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너는 꽃이야? 몇 분 계시네요. 어떤 아들이 아빠하고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좀 이번에 여기서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으면 저작권 문제로 이제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사만 갖고 왔습니다.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왜?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꽃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햇빛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간에, 가족간에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말이죠. 더 쉬운 말로 기업은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재산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빛이 납니다. 왜? 당신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해 보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풍성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비유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신 분들에게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업 비슷하게 되시는 겁니다. 기업 비슷하게. 가족 간에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이 되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듯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령님이 이 기업의 뭐가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보증. 괜히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아이고 나 기업이야, 나 뭐 유산이야, 자랑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걸 또 한 번 인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되신다, 계약금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구원을 확정하시고 구원을 인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치시고 나를 기업 삼으시사 내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 확정을 누가 오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고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낙담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힘을 내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나를 기업 삼으신 것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뭐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총동원 주일, 뭐 총동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총동원 주일이 딱 걸리면 1년 중에 그 하루는 D-Day를 잡고 온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온 교회 성도가 온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날을 위해서 집중을 하죠. 총동원하는, 말 그대로 총동원.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하세요? 총동원하셔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총동원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 모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배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근심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 인치시는 성령님, 그 구원의 기업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며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인치심의 사건과 기업의 보증의 사건과 또 우리의 모든 영혼 구원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 오늘 성령님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찬송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광주배들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